네, 오늘 룻기서 우리가 1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아마 또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 1장 전체 말씀 가지고 더 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칠막 7장, 저자 홍종욱. 아마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혹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배우 남궁원 씨의 아들이 바로 이 홍정욱 씨입니다.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이른 나이에 뭐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하고 또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코리아 헤럴드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하기까지의 또 그 성공 스토리를 담은 책입니다. 어,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어릴 때부터의 그 인생, 그 스토리, 또 성공한 그 여러 가지 스토리가 그 책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장의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소개한다면 여러 가지 삶의 에피소드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 가운데서는 우리가 때로는 기억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또 지워내고 싶은 순간, 내 인생에 이것만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그때 이 선택을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마 그런 마음도 아마 들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아픈 기억은 어린 3살 때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제게 아픔이 있었던 그 시기가 제 3살 때 원치 않게 이제 큰 화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보이는 부위가 아니라 감춰진 부위여서, 네,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엉덩이 전체와 왼쪽 종아리에 이제 3도 화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이 있었고 또 불편함 그리고 어린 나이에 화상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목욕탕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세월이 또 흘렀고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 또 하나의 비극은 가장 사랑했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고 뭐 연애 이야기며 신앙 이야기며 저희 둘 사이에는 그의 감출 비밀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진솔하게 속 얘기를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죽음이 되어 돌아왔을 때 너무 믿기지 않았고 상실의 고통이 참 컸었던, 참 절망적이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읽는다면 인생의 희곡과도 같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워내고 싶은 비극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평범한 일상으로 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뒤범벅되어서 오늘이라는 시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신학책이나 교리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고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리적으로 또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체계로 또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제가 있다면 성경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데는 우리가 보는 어떤 소설이나 웹툰처럼 어떤 재미와 반전과 극적인 요소를 자아내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라고 하는 데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라고 말하는 데 이유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 인간의 역사라는 무대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오시는지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계시적인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서 우리가 흔히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나눠서 이 단어를 설명하면 바로 his 스토리가 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한 개인의 역사와 때론 가족의 역사, 그리고 나라와 세계의 역사라는 무대에서 다양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려 가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쓰게 하셨습니다. 써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구속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큰 이야기, 큰 담론, 거대 담론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룻기에서 1장 전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1장부터 사실은 4장에 있는 전체의 룻기를 좀 한번 좀 조망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 시대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럼 사사 시대가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 살았다가 아니라 온갖 죄악 속에서 우상 숭배와 정말 파렴치한 온갖 죄악들이 가득했던 죄의 역사가 계속 사이클로 반복되었던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개인, 한 가족의 역사가 바로 오늘 룻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일어났던 비운의 역사를 성경이 그대로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그저 작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룻기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편 엘리멜레. 이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말론과 기럨입니다. 네, 발음이 조금 어렵죠? 말론과 기럨. 이 가정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아마 모압 땅이 이스라엘보다는 먹을 양식이 아마 풍부했기 때문에 그 땅을 그저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의 정착에서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겨우 가난을 면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압 여자들과 결혼해서 계속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정착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이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처량한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 그 자체였고, 당시 북의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기반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농사를 지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 바로 남편이었고, 그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아들들마저 죽었다는 것은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앞으로의 삶이 또 위태한 지경에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지만 두 며느리와 함께 앞으로 살려니 정말 막막했던 것이죠.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려고 다시 자기가 자라왔던, 살아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모압이 친정이기에 여기서 다시 너희들이 재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게 있도록 모압에 남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나섭니다. 보통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였으면 내 어머니 말씀이오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만 보아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어떤 시어머니였는지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계속 따라오다가 나오미가 친정과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간곡히 설득합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모압에 남게 됩니다. 그날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 곁에 남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끝까지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가 읽은 16장 17절인데요.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거를 못 바꿨네요. 화면 바꿔주세요. 아, 네네네. 네, 이거예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님이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이런 룻의 이런 충절을 나오미는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결국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오고 싶었지만 아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것도 모자라 두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스스로는 실패한 인생, 또한 처량한 이방인처럼 느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보자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럼 베들레헴 온 성읍이 이 나오미로 인해서 떠들썩했습니다. 베들레헴이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 집 저 집 가정사에 대해서 알 만큼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이 처량한 신세가 성읍의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를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 이웃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나오미의 뜻은 희락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뜻은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비극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비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이 괴로움으로 나는 더 이상 살 가치도 살 소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산산조각 난 삶,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막막할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저 체념한 듯 나지 못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여가와 취미 활동, 때론 여행으로 기분 전환도 하고 충정도 받지만 사실 그건 그때뿐입니다. 어쩌면 자기 스스로를 나라라고 여기며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라며 한탄하는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지금의 삶이 행복하거나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탄결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라는 분을 혹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는 마냥 성공의 길을 걸을 줄 알았습니다. 430만 부가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연탄길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시기에 이철환 작가에게 이명과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화면 너무. 하지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시기에 이철환 작가에게 찾아온 이 고통, 마치 쇠파이프를 지르는 듯한 고음이 양쪽 귀에서 1초도 멈추지 않고 들렸다라고 해요. 너무 어지러워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었고 1년이 지나도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울증까지 앓게 되어서 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머물렀던 방은 캄캄한 지옥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듯 이철환 작가가 그렇듯 우리의 인생도 비극과도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의 이야기에도 어쩌면 있고 있어 왔고 현재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분집합을 잘 아시죠? 이게 한번 화면을 보시면 마치 A라는 원이 있으면 B라는 더 큰 원이 A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집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이루어진 작은 A라는 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더 큰, 저 B라는 큰 원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더 큰 원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치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추수에 맞춰 그들의 굶주린 삶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타이밍입니다. 당시 추수 때에는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을 일부러 줍지 않도록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 그나마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함께 나누어라라고 하신 오늘 이 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라도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큰 영적인 사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말하라고 하며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나오미의 소리조차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난 앞에 무너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작은 이야기에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침투에서 때로는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발라스 율라드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버트 맥팔렌이라는 유명한 미국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이제 회수하려고 경영 위기에 처한 보험회사를 억지로 이제 떠맡게 됩니다. 로버트는 이런 회사를 살리려고 3년 동안 불철주야로 뛰고 또 뜁니다. 아내와 아내의 친구들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막 영접했던 그 시기에 갑자기 부도 위기가 로버트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로버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차를 몰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지나온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가슴에 엉그러졌던 사건들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노사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소비자들의 항의는 날마다 빗받쳤습니다. 부도 위기는 코앞에 닥쳤는데 정작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갑작스런 자살 충동을 느낀 그는 정신없이 자기가 몰던 차량의 엑셀을 밟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속력을 내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멈춰! 어찌나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던지 마치 그 말이 유리창에 쓰여 있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급히 길가에 차를 세우자 이런 음성이 이어집니다. 내 아들 예수도 너와 비슷한, 아니 너보다 더한 상황들을 겪었다. 내 아들은 그때마다 나를 찾았지. 너도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자 로버트는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고 다시 차를 몰아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때 로버트에게는 즉시 해결해야 될 2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그날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보험회사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에게 보험료 연체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노사 분쟁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로버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비극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고통과 비극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일하시는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애워싸고 있다라는 이 더 큰 하나님의 이해 구원의 구속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그저 마냥 절망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스스로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괴로움과 근심이 가득한 순간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의 고통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외면하셨을까요? 정말 나오미가 내 인생이 마치 말하라 불러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과연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적극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미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선용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좋은 면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버무리셔서 반드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에 이어지는 내용은 룻과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추수 밭에서 겨우겨우 이제 이삭을 가지고 오면서 나오미가 이제 생계가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제 하나의 이제 러브 스토리로 이어지죠. 네. 구약의 계대법을 통해 남편이나 아들이 죽어 더 이상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결국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룻기 1장은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4장은 해피엔딩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그동안 많은 상실을 겪었지만 그래도 노년의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야기로 보면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는 작은 집안 출신입니다. 룻은 이방 땅에 정착한 난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작은 지방에서 일어난 한 가정사에 우리가 그저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아 그저 작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룻의 아들 오벳은 나중에 결혼해서 이세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세도 결혼해서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중 막내가 다윗입니다. 다윗 잘 아시죠? 네. 즉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지난 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룻과 보아스의 혈통에서 태어납니다. 룻과 보아스는 알지 못했지만 룻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를 향한 구원할 큰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도 있었고 좌절과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망, 행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각자가 주연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극이라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비극을 맞이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기억이 나로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똑같은 일과가 늘 되풀이 됩니다. 때로는 삶의 중압감과 온갖 일에 치여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여유조차 관심조차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죽음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그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성경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이미 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다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사실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받고 모든 인생의 의문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내 삶 속에 이르는 큰 이야기, 이 구속의 이야기를 감지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그 절망의 상황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룻기는 알다시피 사사기와 동시대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늘 주변 나라의 압제와 고통에 시달렸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사시대의 룻기는 희망의 구원의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그 암흑기 속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일상과 때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선열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긴 오늘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우리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서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양조부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론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인생의 절망이 또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의 인생사에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절망과 비극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그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도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